여러분 몇 학년 몇 반이에요? 3학년 4반, 1학년 3반, 또 1반? 3학년 6반? 4학년 6반? 아직도 있어. 반 분위기는 좋나요? 친구들이랑 사이 다 좋은지 모르겠네요. 참 좋은 친구들을 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그런데 한번 상상해 봅시다. 반에서 합창대회가 열린대요. 그래서 반별로 열심히 연습을 해서 서로 경연을 하는 거예요. 가장 잘하는 팀을 뽑아요. 강도사님도 중학교 때 그 학교에서 합창대회가 있어서 반 친구들이랑 열심히 연습해서 나갔던 기억이 있거든요. 그 준비를 열심히 하려면 평소에도 학교 끝나고 남아서 같이 연습도 하고 그래야 돼요. 근데 합창대회 나가려면 준비해야 되는 게 좀 많아요. 어떤 아이는 친구들이 늦게까지 연습하니까 간식 먹으라고 집에서 젤리도 좀 준비해 오기도 하고요. 또 어떤 아이는 그 모이기 전에 미리 자리도 세팅해 놓고 그 악보를 나눠주는 친구도 있어요. 또 파트를 나눠서 연습을 해야 되니까 그 파트마다 파트장들이 있어서 연습을 도와주기도 하고요. 또 피아노 치는 사람, 또 지휘하는 사람, 이렇게 여러 사람들이 힘을 합쳐야 합창대회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게 누가 또 시킨다고 억지로 하면 잘하기가 힘들어요. 자발적으로 자기가 좋아서 연습도 하고 참여도 해야 능률도 오르고 잘 부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분위기가 좋은 반은 뭘 해도 참 잘 되는데 또 뭔가 마음에 안 맞고 좀 삐그덕거리는 반은 뭘 해도 잘 안 돼요. 우리 교회가 세워지고 예배를 잘 준비하는 것도 이거랑 좀 비슷해요.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고 또 교회가 운영되려면 많은 사람들이 필요하고 일들이 필요하거든요. 지난번에 우리 수양에 갔을 때도 거기서 또 준비를 여러 가지로 많이 했잖아요. 우리 교인들이 다 같이 준비를 해서 예배도 드리고 수양회도 하고 그래요. 여러분 부모님들도 각자 여러 준비들을 맡아서 함께 도와주셨어요. 이런 걸 할 때 우리가 누가 시켜서 하는 건 아니에요. 성령님께서 아 이걸 정말 중요하구나, 내가 해야 되겠구나 하고 마음도 주시고 또 기쁨도 주시니까 스스로 자발적으로 봉사도 하고 또 헌금도 하게 하세요.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주관하셔서 교회를 하나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말이 좀 어려운데요. 성령님께서 내려오셨다. 그걸 기념하는 주일이에요. 2000년 전에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셔서 성령님을 우리 교회에 보내주셨거든요. 지금도 우리가 함께 모여서 이렇게 예배드리고 또 같이 모임도 하고 이러는 게 모두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또 불러 모아주시고 하나 되게 해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에요. 참 감사하죠. 우리 앞으로도 성령님을 의지해서 계속해서 예배하고 또 교회로 모입시다. 예, 이상입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2000년 전에 오순절에 성령님께서 충만하게 교회에 임하신 것을 기념하는 주일입니다. 이 성령 강림 주일은 우리 신약 교회의 생일이기도 합니다. 구약부터 보편 교회는 있었지만 성령 강림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우리 신약 교회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성령님은 승천하신 예수님께서 우리 교회를 세워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선물과도 같은 분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성령님의 능력으로 복음이 전파되었고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성령님께서 교회를 세우시는 사역은 구약시대 때부터 이루어졌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그 점이 아주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성막은 출애굽 광야 시절에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임재하시면서 백성들에게 예배를 받으시기 위해서 만들어진 장소였습니다. 오늘날로 치면 교회입니다.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지금은 더 이상은 성막과 같은 어떤 특정한 장소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전 세계에 있는 모든 교회에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릴 때에 삼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십니다. 지금 우리가 모여서 함께 예배드리는 바로 이곳 이 장소에 삼위 하나님께서 지금도 함께 하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성령님께서 교회를 어떻게 세워가시는지를 듣겠습니다. 지금도 성령님께서 우리 교회 가운데 임하시면서 지켜주고 계시다는 사실을 기뻐하고 감사가 넘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40일 동안 하나님께 말씀을 받았습니다. 이 성전을 어떻게 지어야 하는지, 또 제사장의 의복은 어떻게 만들어야 하는지 말씀을 자세하게 들었습니다. 이제 모세가 산에서 내려왔습니다. 이스라엘 회중들에게 성막의 재료를 모으라고 합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점은 모든 성도들이 자발적으로 기꺼이 자신의 자원하는 마음으로 소유를 내어드린 것입니다. 5절에 마음에 원하는 자는 누구든지 그것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리라. 35장 5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성막을 제작하려면 많은 재료들이 필요했습니다. 금과 은과 놋과 각종 보석들과 나무와 실들이 필요했습니다. 이것을 만들려면 계획을 세워서 체계적으로 무엇을 가져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자원하는 마음으로 자율적으로 드리도록 맡겨두면 이게 제대로 일이 진행이 될까요? 그 결과가 오늘 본문 21절에서 나옵니다. 마음이 감동된 모든 자와 자원하는 모든 자가 와서 회막을 짓기 위하여 쓸 모든 것과 거룩한 옷을 위하여 예물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렸으니. 많은 사람들의 마음이 감동되었습니다. 자원하는 심령을 갖게 되었습니다. 내가 나서야겠다. 저 성막을 짓는 것이 우리에게 너무나도 필요하고 중요하다. 이런 생각이 성도들 가운데 일어났습니다. 성막 건설에 필요한 다양한 재료들이 준비되었습니다. 금과 은과 놋과 각종 보석과 실과 또 가죽들과 기름과 향품들을 가져왔습니다. 각자가 가진 것들로 성막 건설에 기여하였습니다. 성도들은 각자 자발적으로 가지고 왔는데 모아놓은 것들을 보니까 부족함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기술이 있는 슬기로운 여인들은 직접 실을 뽑는 봉사를 하기도 하였습니다. 이렇게 물질을 바치는 것뿐만 아니라 자신의 은사로 재능으로 봉사를 하는 것도 중요한 섬김이 되었습니다. 여기서 마음이 감동되었다 21절에 하는 말과 자원한다 하는 말은 제사를 드릴 때 쓰는 용어이기도 합니다. 마음이 감동된 것은 자신의 그 재물을 옮기듯이 그 자신의 마음을 들어서 가지고 온 것을 의미합니다. 또 그리고 자원한다는 말은 그 자신의 심령을 즐겁게 드리는 낙헌 제물처럼 바쳐드린다는 의미입니다. 이 낙헌 제물이라는 말 자체가 기쁠 나게 드릴 헌, 그래서 기쁨으로 바쳐드리는 제물이라는 뜻입니다. 이 말하고 같은 말이 쓰였습니다. 지금 이 사람들은 무슨 행사를 벌이는데 필요한 돈을 책임감 때문에 조금씩 나누어서 감당하는 게 아닙니다. 자신의 삶과 전 존재를 하나님께 바쳐드리는 제물로 드리면서 그 마음으로 자기가 가진 소유를 바쳐드리는 것입니다. 이들은 불과 얼마 전에
금송아지 우상 숭배를 벌였던 그 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말씀을 내려주시는 그 40일 가운데에 땅 아래에서 이 백성들은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서 춤추면서 하나님을 절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이 일을 크게 진노하시면서 이들을 다 멸하시고 이스라엘을 버리시려고 결심하기까지 하셨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하나님께 간절히 용서를 구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세의 중보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스라엘을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성막을 건설하도록 하십니다. 이 성막을 건설한다는 것 이 자체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우상 숭배의 죄에서 용서하여 주셨다는 증거가 됩니다. 결코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으시고 내가 너희 죄인들에게 계속해서 예배를 받아주겠다. 너희와 함께 해주겠다 하는 이 약속이 이 성막 건설에 담겨 있습니다. 지금 이 백성들이 기꺼이 자발적으로 나서서 자신의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리는 것은 바로 이 죄 용서의 은혜를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이 죄 용서의 은혜에 대한 감격 때문에 자발적으로 기쁘게 자신의 재물을 바쳐드리고 있습니다. 바로 이 성막이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나의 예배를 받아주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성막이 너무나도 중요하고 가치 있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자신의 재물을 다 바쳐서라도 이 성막을 반드시 지어야만 한다. 이런 결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바로 뒤에 36장 5절을 보면 이 백성들은 이 성막을 만들 재료가 이미 충분하게 걷어들여졌는데도 계속해서 예물을 바칩니다. 성막 자체를 위한 것이 아니라 나를 드리는 징표로 제물을 드리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모세가 나서서 백성들에게 이제 충분하다. 그만 가져와라 하고 사정을 하니까 그제서야 가져오기를 멈춥니다. 은혜가 넘치니까 나를 부인하고 자기가 가진 것들을 기꺼이 주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이 성막을 위한 헌신과 관련해서 아주 감동적인 내용이 한 군데 있습니다.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8장 8절입니다. 출애굽기 38장 8절입니다. 그가 노스로 물두멍을 만들고 그 받침도 노스로 하였으니 곧 회막 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의 거울로 만들었더라. 성막들에 큰 물대야를 만듭니다. 여기에 물을 담아두고 제사장이 성소로 들어갈 때에 또 그리고 번제단에서 제물을 바쳐드릴 때 손을 씻고 발을 씻습니다. 이것을 노수로 만드는데 봉사하는 여인들의 거울을 모아서 그 재료로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노수로 만든 거울은 고대 사회에서 고가의 장신구에 해당했습니다. 여인들이 자신들의 아름다움을 가꾸고 어떤 스스로가 존중받을 존재라는 것을 드러내는 그런 귀한 물건이었습니다. 이 여인들은 자신들의 소중한 이 놋 거울을 성막 건설을 위하여 아낌없이 바쳤습니다. 오늘날로 치면 하나밖에 없는 나의 이 소중한 명품 백을 중고로 팔아서 그걸 가지고 헌금을 한 것입니다. 외모의 아름다움을 단장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자랑하려고 하기보다 예배를 섬기고 봉사하면서 믿음의 아름다움을 이 여인들이 가꾸었습니다. 이런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의 소중한 믿음과 헌신이 이 성막을 만든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성령님께서 교회에 하시는 일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1절은 말합니다.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를 바로 그 우상숭배자들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이 우상숭배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이어서 19절에서는 너희 몸은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성령님께서 우리의 우상숭배의 죄를 깊이 깨닫고 회개하게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용서받게 하십니다. 내가 참으로 죄인이로구나. 예수님께서 그 누구의 죄가 아니라 바로 나의 죄를 위해서,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구나. 이 사실을 가슴 깊이 생생하게 깨닫게 하여 주십니다. 그리고 이 성령님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죄 용서를 누리며 기쁨과 감사가 넘치게 됩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시간과 소유와 전 존재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꺼이 바치도록 하여 주십니다. 오늘도 성령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역사하셔서 이렇게 죄 용서에 대한 은혜의 감격을 일으키시면서 교회에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도록 하십니다. 오늘 이 말씀은 헌금에 대한 우리의 잘못된 생각들을 바로잡아 줍니다. 헌금의 액수 자체가 곧 믿음의 수준을 나타낸다고 오해를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이 물질이 마음을 표현하는 수단이 됩니다. 하지만 사람마다 경제적인 형편이 각자 조금씩 다릅니다. 같은 금액이라도 어떤 사람에게는 큰 헌신의 표현이 될 수 있지만 또 어떤 사람에게는 인색함이 될 수도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시선을 의식하거나 하나님께 복을 받겠다는 잘못된 동기를 가지고 무리해서 헌금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주신 자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각자의 처지에 맞게 힘껏 섬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음으로 내 물질을 통해서 하나님을 도와드린다. 하나님의 일을 내가 도와드린다. 이렇게 오해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오히려 반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에 참여할 수 있도록 특권을 허락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처소, 그리고 거기에 사용되는 그 거룩한 기물들을 이 백성들이 자발적으로 가져온 이 평범한 일상의 재료들을 가지고 만들어 주셨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행하는 이 작은 헌금과 봉사를 통해서 이 거룩한 교회를 세워나가고 계십니다. 우리의 재물을 거룩하게 받아주시고 또 우리를 존귀하게 대접해 주시면서 하나님의 일에 사용해 주시는 이 주님의 은혜에 감사합시다. 또 다른 오해는 이 헌금을 하는 걸 통해서 신자의 의무를 이제 다 했다 하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성막에도 다양한 재료가 필요하고 또 실 뽑는 여인이나 또 회막을 제작하는 기술자나 회막을 봉사하는 여인이 필요하기도 했습니다. 교회에도 돈으로 환원되지 않는 다양한 섬김이 필요합니다. 특히 최근에 우리 교회가 성장하면서 행정적인 일도 많아지고 다양한 형태로 서로를 돌아볼 필요가 점점 더 커지고 있습니다. 섬김의 필요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자원하는 마음으로 여러분의 시간과 노력을 들이시기 바랍니다. 예배에 참석하고 헌금을 드리고 나면 나머지 돈이나 시간은 내 것이다. 내 마음대로 행하면 된다. 이렇게 오해할 수도 있습니다. 헌금은 그런 게 아닙니다. 10분의 1 세금 바치듯이 하나님께 바쳐드리고 나머지는 다 내 것이다. 내 마음대로 사용해도 된다. 그런 것이 아닙니다. 나의 생명과 전 존재는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헌금은 내 모든 것을, 내 삶 전부를 하나님께 바쳐드린다는 그 하나의 징표입니다. 나머지 모든 시간과 재물도, 나의 재능도, 노력도, 우리의 모든 삶 전체가 주님께 영광 돌리도록 헌금을 드리는 정신으로 사용해야 합니다. 필요하다면 10분의 2, 10분의 3이라도 주님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의 모든 탐욕을 제어하여 주시고 주님의 뜻을 잘 분별하며 우리가 가진 것들을 사용하도록 지혜를 주시기를 기도합시다. 기도하면서 우리의 모든 소유와 시간을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합시다. 우리의 자원하는 섬김을 사용하셔서 이 교회를 세워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다음으로 성령님은 직분자에게 능력을 주심으로 교회를 세워가십니다.
부살렐과 오홀리압에게 임하셔서 지혜와 총명을 베푸시고 성막 건설을 감당하도록 하여 주셨습니다. 부살렐은 성막 건설의 전체 책임을 지면서 특히 금속을 다루고 보석과 나무를 조각하는 일을 맡았습니다. 오홀리압은 부책임자가 되어서 부살렐을 도와서 다른 여러 기술자들의 교육과 관리를 담당했습니다. 특히 천을 제작하고 거기에 술을 놓는 일, 그리고 금속과 나무들의 여러 장식들을 세밀하게 조각해 놓는 일을 도맡았습니다. 그 밖에도 그들을 도와서 여러 기술자들을 함께 세워서 부살렐과 오홀리압과 함께 성막을 짓도록 하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볼 점이 있습니다. 30절에 성막을 제작하기 위해서 부살렐을 지도자로 부르십니다. 그리고 나서 31절에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셔서 지혜와 총명과 지식을 주십니다. 오홀리압도 마찬가지입니다. 34절에 먼저 그의 마음 가운데 감동을 주셔서 소명으로 부르시고 그 다음에 35절에 지혜로운 마음을 충만하게 하십니다. 이 순서가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직분자를 부르시고 세우십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성령님을 내려주셔서 그 직분자를 그 직분을 감당할 수 있도록 지혜와 능력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부르심이 먼저 있고 성령의 능력을 공급하심이 그 다음에 따라옵니다. 성경의 모든 직분자들이 이러한 원리로 세움을 받았습니다. 주저하는 모세를 부르시고 민족의 지도자로 세우십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성령으로 함께 하시면서 그 마음을 담대하게 하여 주시고 또 기적을 행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여 주셨습니다. 여러 사사들도 저마다 인간적으로는 부족함이 조금씩 있었습니다. 하지만 성령의 능력으로 그 사사의 직책을 잘 감당하게 하셨습니다. 직분자 개인을 위해서가 아닙니다. 이 성도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성도들을 더욱 잘 섬기도록 그 직분자에게 능력을 공급해 주십니다. 이 사실이 우리에게도 큰 위로가 됩니다. 우리 모두는 저마다 교회를 섬기도록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직분이 있습니다. 때로는 이 직분들이 우리가 감당하기에 버겁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내가 이 일에 적합한 사람이 아닌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고 그 자리에 두셨으니까 성령님께서 임하셔서 여러분에게 능력을 공급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 일들을 감당해 나가도록 하실 것입니다. 여기서 어떤 분들은 목사나 장로와 집사의 역할을 맡습니다. 또 우리 모든 사람들이 그리스도인 성도로서 이 예배를 세우는 직분을 맡고 있습니다. 성도라는 것 자체가 이 교회를 세우는 중요한 직분입니다. 함께 예배드리고 또 헌금과 봉사로 교회를 세워갑니다. 서로 교제하면서 다른 사람들을 말씀으로 위로하고 격려합니다. 또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일상적으로 교제하면서 현실적인 필요들을 채워주기도 합니다. 가정에서의 남편과 아내, 부모와 자식의 역할도 이 교회를 세우는 직분입니다. 내 가족들은 내가 사랑하는 나의 가족이면서 그와 동시에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기도 합니다. 우리 관악교회 교인들입니다. 이 각 가정이 우리 교회에서 운영하는 중요한 소그룹들입니다. 이 가족을 통해서 서로에 대한 1차적인 교회의 필요와 돌봄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아직 믿지 않는 가족들이 우리 가운데 있다면 그들은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하도록 내게 1차적으로 맡겨주신, 우리 교회에 1차적으로 맡겨주신 복음 전도 대상들입니다. 직장에서 우리가 맡고 있는 직책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은 우리 교회를 대표해서 각자의 직장들로 파송된 주님의 군사들입니다.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치열하게 영적인 전쟁을 벌이면서 그리스도를 증거하며 살아갑니다. 이 세상은 능력주의에 따라서 운영됩니다.
능력이 뛰어난 사람, 일 잘하고 똑똑한 사람, 이런 사람에게 직책을 맡겨야지만 사회가 잘 돌아가고 공동체가 운영이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능력 있는 사람들을 우대하고 좀 능력이 떨어지는 사람들은 무시를 합니다. 우리도 능력주의의 관점에서 나의 직분을 바라보기가 쉽습니다. 내가 잘하면 나를 내세우고 또 내가 잘 못하면 열등감에 빠지기가 쉽습니다. 하지만 성령님의 역사는 그런 식으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부족한 사람을 들어서 직분을 맡기십니다. 그리고 능력을 공급해 주셔서 일이 이루어지도록 하십니다. 사람이 자신을 높이기보다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십니다. 에베소서 4장 8절을 보면 이 직분과 은사에 대한 중요한 가르침이 나옵니다.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었습니다. 각자가 받은 은혜대로 직분을 맡아서 교회를 섬기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설명하면서 이 4장 8절에 시편 68편 18절을 인용하십니다. 이 시편 68편 말씀은 하나님이 이방 나라를 정복하시는 것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18절에 이방인 중에서 포로를 잡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물로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이런 의미입니다. 사도를 비롯해서 모든 교회의 직분자들이 원래는 죄인들이었습니다. 이방인들과 같은 자들이었습니다. 혈통적으로는 유대인이라고 할지라도 그의 삶의 실제적인 모습은 이방인과 다를 바 없는 죄악된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죄인들을 사로잡으셔서 교회에 선물로 주시고 종으로 섬기게 하셨다는 말입니다. 직분이 힘들고 포기하고 싶을 때마다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직분자가 원래 죄인입니다. 직분을 감당할 수가 없는 자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과 성령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 힘을 의지해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일을 넉넉하게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다른 직분자들을 바라볼 때도 이 사실을 꼭 기억합시다. 자신의 배우자가 부족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나의 부모님께 못마땅한 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 목사님, 장로님, 집사님도 열심히 섬기시지만 인간이기 때문에 여러 연약함과 한계가 드러날 수 있습니다. 그게 당연한 일입니다. 하지만 그분들 가운데 성령님께서 일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능력을 공급해 주시고 부족함은 계속 채워주시면서 성장시키시고 계십니다. 상대방의 부족함을 볼 때에 쉽게 실망하고 포기하지 맙시다. 성령님의 일하심을 의지하면서 서로를 조금 더 기다려주고 신뢰하면서 서로의 직분을 세워나갑시다. 제 얘기를 잠깐 드려야 되겠습니다. 저는 관악교회에서 청년으로 생활하다가 2013년에 결혼을 해서 남편이 되었고 그 바로 다음 해에 아빠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2016년부터는 집사로 교회를 섬겼고 몇 년 전부터는 전도사와 강도사로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와서 예전에 저의 모습을 돌이켜보면 참 얼굴이 화끈거리는 일들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잠을 자다가 누웠는데 이불을 발로 차고 싶은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남편과 아빠 역할도 잘 못했고 교회와 성도들을 섬기는 면에서도 여러 부족함이 있었습니다. 참 실수를 많이 범하였습니다. 여기 계신 성도님들께서 저의 흑역사들을 속속들이 잘 알고 계십니다. 지금도 이렇게 예배를 인도하면서 와,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이 이런 자리에 설 수 있는가,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이 참 내색하지 않으시고 오랫동안 인내하면서 기다려주신 덕분입니다. 저에게 혹시는 성장하고 변화된 모습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그것은 모두 우리 성도님들께서 길러주신 것들입니다.
부족한 사람을 받아주셔서 참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잘 부탁드립니다. 타고난 직분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성령님의 능력으로 만들어질 뿐입니다. 좋은 직분자는 교회가 함께 키워갑니다. 성령님께서 힘을 주시도록 나 자신을 위해서 또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서로 인내하고 격려하면서 좋은 직분자로 세워줍시다. 우리 각자는 성령님께서 우리 관악교회를 위하여 선물로 주신 직분자들입니다. 여기 계신 모든 성도들이 각자가 맡으신 직분이 있습니다. 이 직분자들을 통해서 관악교회와 우리 모든 성도들이 서로가 하나님의 복을 누리시게 되길 바랍니다. 교회를 세우시는 성령님의 세 번째 사역은 우리 모든 성도들이 말씀으로 하나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성막을 만드는 데에 많은 사람들이 참여했습니다. 모세가 최종 책임을 지고서 하나님의 지시사항을 전달했습니다. 그리고 만들어진 성막이 제대로 잘 말씀대로 만들어졌는지를 검토했습니다. 부살렐과 오홀리압은 제작 책임자로서 다른 많은 기술자들을 가르치면서 성막을 만들도록 했습니다. 부살렐과 오홀리압 사이에도 긴밀한 협력이 있었습니다. 부살렐이 총감독을 맡고 오홀리압이 부감독을 맡은 질서가 존재했습니다. 그러면서도 둘 사이에 전문 분야를 나누었습니다. 부살렐은 주로 금속이나 보석을 가공하고 목재를 제작하는 일을 했다면 오홀리압은 천을 만들고 그 천에 술을 놓고 또 보석, 그 금속이나 또 나무에 조각을 하는 그런 일을 했습니다. 약 5개월에 걸쳐서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복잡한 구조물을 만드는 작업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이 아주 조화롭고 체계적으로 이루어집니다. 마치 한 사람이 작업을 하는 것처럼 순서에 따라서 질서정연하게 모든 작업이 이루어졌습니다. 성령님께서 이들 가운데 역사하셔서 하나 되게 하신 것입니다. 참 부럽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 교회는 이렇게 교회적으로 많은 사역을 감당하면서도 서로 다툼이나 갈등이 없이 평화와 하나됨을 유지할 수 있었을까요? 교회의 평화를 유지하는 가장 쉽고 간단한 일이 한 가지 있습니다. 아무것도 안 하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안 하면 다툴 일이 없습니다. 그냥 서로 주일에 잠깐 만나서 예배드리고 뭐 가벼운 스몰 토크 몇 마디 주고받고 흩어지면 서로 마음 상할 일도 없고 다툴 일도 없습니다. 상대방이 나의 인생에 뭐 그다지 의미 있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교회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모이고 오랜 시간 같이 부대끼면서 공동의 작업을 해 나가다 보면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의견 충돌이 생기고 감정이 소모됩니다. 어떻게 하면 서로가 서로에게 더 많이 개입하고 함께 더 많은 시간을 보내고 더 많은 사역을 감당해 나가면서도 서로 화평을 이룰 수가 있을까요? 그 비밀이 바로 36장 1절에 나옵니다. 부살렐과 오홀리압과 및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 곧 여호와께서 지혜와 총명을 부으사 성소에 쓸 모든 일을 할 줄 알게 하신 자들은 모두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할 것이니라. 여기 모인 기술자들은 모두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들입니다. 이건 단지 머리가 좋고 재능이 뛰어나다는 게 아닙니다. 성령님께서 지혜와 총명을 부어주신 것을 마음이 지혜롭다 이렇게 나타냅니다. 성령님께서 주신 이 지혜와 총명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바로 1절 가장 마지막에 여호와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들은 저마다 탁월한 기술자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들이 모인 것은 자신의 탁월함을
그 작업의 과정 가운데 뽐내기 위함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성막을 제작하기 위해 모였습니다. 성령님께서 지혜와 총명을 이들에게 공급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그 말씀을 모세를 통해서 잘 깨닫고 그 말씀에 순종해서 지혜롭게 성막을 만들도록 하여 주셨습니다. 이들은 모세와 부살렐과 오홀리압의 지시에 순종했습니다. 힘에 굴복한 것이 아닙니다. 나보다 직급상 위에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 말을 따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잘 순종하기 위해서 말씀대로 성막을 만들려면 저 사람의 지시를 따라야 되기 때문에 그것이 지혜로운 길임을 알기 때문에 그렇게 순종했습니다. 직분자를 중심으로 교회가 하나 되는 일에 그 중심에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성령님께서는 지금도 말씀으로 교회를 하나 되게 하십니다. 에베소서 4장 3절에서 평안의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합니다. 또 12절에서는 교회의 여러 말씀의 직분자들을 통해서 말씀을 가르치신 목적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는 성도로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말씀을 잘 배울 때에 우리가 교회적으로 온전하여지고 봉사가 넘치고 그리스도의 몸으로 한 몸을 이룹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의 통합을 저해하는 아주 강력한 두 가지의 문화적인 흐름이 있습니다. 하나는 권위의 붕괴입니다. 또 다른 하나는 세대 갈등입니다. 직장에서, 가정에서, 사회 곳곳에서 이 권위에 대한 도전, 그리고 세대 간의 갈등이 극심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적으로 힘을 합쳐서 해결해 나가야 할 공동의 과제는 지금 산적해 있는데 사회적 역량을 하나로 모으지 못해서 방치되는 일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오늘날 한국 사회에서 이 권위의 회복과 세대 간의 통합을 이루어낼 수 있는 그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유일한 공동체라고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날 밤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곧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서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서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심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직분자와 성도가 하나됨을 이루고 장년과 청년과 우리 어린이들이 성령 안에서 하나됨을 이룰 때에 교회의 그 모습 자체가 이 세상을 향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살아있는 증거가 됩니다. 혹시는 우리 교회 가운데에도 이러한 세상의 영향력이 들어와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 직분자들의 권위를 기쁨으로 인정하면서 순종하고 있습니까? 다양한 세대의 사람들이 서로 친밀하게 어울리면서 하나됨을 누리고 있습니까? 잘하고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는 부족한 부분도 있을 것입니다. 이 문제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고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성령님을 의지해서 노력해 나가야 합니다. 우리 교회가 말씀으로 하나됨을 이루기 위해서 참 필요한 몇 가지 권면을 드립니다. 온 교회가 동일한 말씀을 받는 일에 더욱 힘을 냅시다. 우리 교회는 모든 성도들이 주일 예배를 함께 드리는 귀한 전통을 이루어 나가고 있습니다. 여러 불편함 가운데서도 이렇게 한자리에 모여서 함께 예배 드리는 데 힘써 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코로나 이후로 예배에 쉽게 빠지는 문화가 우리 가운데 생겨가고 있습니다. 또 오후 성경 공부는 빠져도 괜찮다고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말씀의 기초가 약해지면 교회가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여기에 강하게 저항해야 합니다. 매 주일 예배와 오후의 성경 공부를 지키기 위해서 함께 애를 씁시다. 들은 말씀을 마음속에 간직하고 주중에도 계속 묵상합시다. 또 우리가 교회적으로 주중에 매일 한 장씩 성경을 같이 읽습니다. 이를 위해서 새벽 기도와 금요 기도 영상을 제작해서 또 유튜브 링크를 보내드리기도 합니다. 아쉽지만 조회수가 그다지 많이 나오진 않습니다. 30회, 40회 남짓에 불과합니다. 매일 성경 읽기를 하시는 분들 숫자가 그 정도 될 것으로 짐작하고 있습니다. 매일 함께 읽는 이 말씀이 우리 교회와 성도들을 하나로 이어주는 끈이 됩니다. 우리의 생각들은 매일 주중의 삶 가운데서 사방팔방으로 서로 뻗어가 나갑니다. 서로 다른 성도들을 하나로 이어주는 공통의 언어와 관심사가 바로 이 말씀입니다. 모든 분들이 하루 한 장 성경을 읽으시고 가급적이면 유튜브 영상도 챙겨서 들으시길 바랍니다. 부모님들도 우리 어린이들과 청소년들이 같은 말씀을 읽으면서 교회와 하나됨을 누릴 수 있도록 애써주시기 바랍니다. 요즘 우리 교회의 부서 모임이 활성화되어서 참 감사드립니다. 같은 부서 사람들과는 많이 친해지게 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부서를 넘어서 세대 간에 서로 교제할 기회는 그만큼 줄어드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교회 차원에서도 나눔조 모임이라든지 또 수양회나 운동회 같이 다 같이 교제할 기회를 계속해서 마련하고자 합니다.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도님들께서도 함께 노력합시다. 다른 세대 사람들에게 먼저 다가가서 인사하고 서로 대화를 나눕시다. 명찰을 만들어 드린 것이 이런 교제를 돕기 위함입니다. 처음에는 조금 어색하지만 우리에게는 말씀의 공감대가 있지 않습니까? 잘 모르는 어색한 사이라고 할지라도 주일 설교 때 들은 말씀, 또 새벽 기도 말씀, 이런 것들을 들으면서 느낀 점에 대해서 대화를 시작하면 서로 쉽게 다가갈 수 있을 것입니다. 직분의 권위 또한 말씀에서 나옵니다. 직분자들은 말씀을 잘 배우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의 실천을 먼저 보여야 합니다. 또 교회와 성도들의 구체적인 상황 가운데에서 그 말씀을 잘 적용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럴 때 성도들로부터 또 가족들로부터 자연스럽게 권위를 인정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 교회의 여러 직분자들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시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를 세우시는 성령님의 능력을 의지하려면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는 개인적으로는 기도하지만 교회를 위해서 따로 시간을 내서 기도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매주 금요일 저녁 8시에 금요 기도회로 모이고 있습니다. 또 매주 토요일에는 새벽 기도를 오전 7시에 시작합니다. 평일에는 5시 반에 시작하는데 토요일에만 7시에 시작합니다. 잘 모르시는 분들도 계셨을 텐데요. 그 이유가 보다 많은 성도들이 토요일은 쉬는 날이니까 7시에 모여서 함께 기도하도록 시간을 조금 늦춰놓은 것입니다. 근데 지금은 참석하시는 분들의 수가 금요 기도회든 새벽 기도회든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교회적으로 함께 모이는 기도회에 더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순절에 제자들이 다락방에 모여서 함께 기도할 때에 성령님께서 임재하셨습니다. 우리 교회에 지금도 성령님의 역사가 필요하다면 우리도 모여서 함께 기도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오늘은 성령님께서 교회를 세우시는 3가지 사역에 관하여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먼저 성령님은 성도들이 자신의 물질과 시간을 자원하여 드리게 역사하심으로써 교회를 세워나가십니다. 또 성령님은 우리 모든 직분자들에게 직분을 감당할 지혜와 능력을 주심으로써 교회를 세우십니다. 마지막으로 성령님은 말씀으로 교회를 하나 되게 하심으로 교회를 세우십니다.
우리 관악교회가 바로 이 성령님의 사역의 열매입니다. 우리에게 이 교회를 허락하여 주신 것에 감사합시다. 계속해서 성령님께서 우리 관악교회를 지켜주시고 말씀으로 흥왕하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시다. 또 성령님을 의지하여서 각자의 은사대로 이 교회를 섬겨 나갑시다.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큰 복, 성령님의 충만함을 누리는 우리 관악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